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녀입니다.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이 시대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배잖아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입이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이 되게. 그래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이 오늘도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으로 나의 눈에 시야에 나의 시야가, 나의 초점이 그리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기념비를 남기고 발자취의 인생이 될 것이며, 두 무릎 위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바울의 장점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이 바울의 장점이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237 5총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이것이 가장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손해로 조금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의뢰하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영적 상태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걸어가는 길에 영원히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모든 게 실족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언약을 놓치고 나라는 사람을 보고, 언약을 놓치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니 불평불만이고 낙심거리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이뤄가시기 때문에 영원히 실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나의 소망을 두면 저주, 재앙,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망 둘 때, 그죠? 그래서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와 모든 일터와 학업 현장에 영적 전초 기지를 세워서 현장 역사 흑암을 꺾고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빛의 파수꾼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멸망받은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아시죠? 뻘에 들어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발버둥 치면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다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넓혀서 들어 누워가지고 기어서 나오면 나와지지, 내가 있는 중심에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요, 점점점 빠지는 겁니다. 노력을 가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더 빠지는 겁니다. 내 몸을 가장 낮추고 엎드려서 기어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느 누가 문제를, 사건을, 갈등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잘 살고 싶고 문제 없고 싶고 원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날까요?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끄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자꾸 내 생각,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인본주의, 내 거 나온다.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은요, 나를 종교화로, 율법화로 자꾸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망대를 바꾸는 작업을 사단은 계속하는 거예요. 이미 망대가 바뀌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바울이 이 답을 가진 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그 손에 딱 여러분들이 손을 딱 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비밀을 가졌어요. 언약의 흐름으로 이 이스라엘이 왜 7번이나 저주장이 왔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답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알고 237 5총종족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구나, 그걸 아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바울이요,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일에 237 5총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누굴 보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딱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왜요? 이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누구 쓰시냐? 저는 제가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세계복음화 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을 오해하고 나니까요, 유대인과 바리새처럼 우리 교회만, 나만 세계복음하고, 저는 그게 자부심인 줄 알고 외쳤는데 어느 날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왜요? 제가요 50개 60개 일을 했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무슨 착각하냐,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겠네. 50개 60개 일을 하니까요, 나는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일중심이 된다. 이거 어느 날요, 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하면서도요, 계속 내 영혼은 말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깨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또 어떤 순간에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나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다. 너무 저를 보니까요,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냐?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현실 앞에 나를 다 가져다 놓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계속 제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교회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에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엄청난 전도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부수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세우시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요 재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답을 가진 자였고, 그 답과 결론이 다니까요. 내 생각이 조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입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완벽한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제 체질이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체질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요? 일이 터지면요 내가요 좋은 머리, 빠른 머리, 인본주의, 발빠른 경험, 온갖 수단 방법 나와가지고 내가 막 다 해버려. 사람 찾아가고 연락하고 뭐하고 다 해요. 다 해놓고 막히면요 그제야 하나님 찾는 게 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인본주의 쓰고 있는 제가 보여줬어요. 아,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체질을 내가 가졌구나.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려면 나의 체질부터 바꿔주옵소서. 늦어도, 더딘 것 같아도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가도,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조금 멈춰있고 머무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보다 자꾸 앞서가거든요, 제자들이요. 말씀보다 말씀이 무엇인지 떨어졌는데도 찾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회복이 언제냐 막 이러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보좌와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난데 내가 참을성도 없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성격이 막 빠르거든요. 급하거든요. 조급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됐습니다. 내게 여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데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막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은 뭘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 인도는요 가장 지름길이더라고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간 만큼 그 시간 또 돌아와야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성령 인도 받으면요 가장 빠른 길이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길인가? 목표를 잘 모르잖아요. 목표는 찍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은 다 와 가는데도 멀어. 근데 집에 돌아올 때는 엄청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가까운 동네만 와도 집 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길을 잘 알고 여기 어딘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가지 않는 우리는요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길을 걸어가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줘도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답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라 앞방에 모였어요.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 완전 기도의 매니아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났어요. 기도만 하자 이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그죠?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도 하자가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실수투성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장 안전하고 탈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장 안전함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인 거 있죠. 이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요 47절에 영원한 제자를 남기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성령의 예매를 맺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이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 힘과 원동력을 가지고 2, 3, 7, 5 종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제 차가요, 발전기 라디에이터인가요? 그게 망가지니까요, 보통 걔가 시동만 걸어주고, 그죠? 마치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 별 도움이 없는데 이제 이게 자동으로 충전이 안 되는 거죠, 배터리가.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겨 그 다음번에 시동을 끄니까요, 계속 배터리가 나가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속 충전을 했거든요. 견인차 불러서 충전하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한번 계속 충전한 거예요. 괜찮다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발전기 고장나고 딱 배터리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냐, 고속도로를 달리고 오는데 시동이 꺼져버리더라고요. 제가 3월 달에 아직 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광주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토요일 날. 그 은영이하고 둘이서요, 오래된 차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 동탄 그쪽 나가는 IC니까 차선이 엄청 크잖아요. 넓어요. 한 4차선, 5차선 되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시동이 팍 꺼져버린 거예요. 시속 120km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신히 갓길로 뺐다니까요. 간신히. 차들이 얼마나 쌩쌩 빠지는 그 도로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요, 당황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옆에 은영이도 놀란 거지. 근데 은영이가 이제 더 놀랄까봐 나는 지금 시동이 꺼져서 문제는 나만 알고 있는데 뭐지 하는데 아빠 왜 그래 하는데 더 긴장할까봐요. 티는 많이 못 내고 괜찮아 차를 끌었어요. 얼마나 차가 쌩쌩하는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방법을 해도 그냥 꺼져버렸어요. 견인차가 와가지고요, IC 바깥으로 다 꺼집어내가지고 시동을 했거든요.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배터리를 갈으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차를 가지고 카센터 가서 배터리를 갈려고 했더니 발전기도 정상이고 배터리도 정상이고 문제가 없대. 그 다음부터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이 또 안 꺼지는 거예요. 한동안 또 타고 다녔어. 일시적인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죽전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요,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마음과 네 것으로 목회하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말해야 돼. 저는 복음이라는 걸 포장해서 많은 현장을 뛰고 사람도 살렸지만 제 눈에 가시가 되거나 복음이 아니면
사람도 많이 가르기도 하고,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걸 전하기도 하고,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제가요 어느 날 발견됐어요. 제가 알거든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 안 될 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름 거론하면서 막 찍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강단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만 말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는데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해주세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자꾸 행정 중심으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전으로 저를 보내시는데 제가 가겠다 오겠다 뭐 알아보고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살고 있는 저를 갑자기 죽전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인데 제가 저를 보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처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복음만 말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돼. 그때 치유가 일어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돼. 제 평생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도 많이 변질되어져 가구나. 부목사로 살던 내게도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구나. 볼 거 안 보고 보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저는 절대 안 바뀐다 생각했거든요. 다짐했거든요. 결단했거든요. 안수받을 때도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니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강단에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조금 더 하면 내 생각, 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많이 메시지가 준비가 돼도 뭘 말하지 않을까를 빼내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도 힘든데요, 너무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데 어디서 내게 조금 들어갈까 뺀다니까요. 이거 말 안 해야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 바울의 인도를 보면서 내가 진짜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제자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재생산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되겠다.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처음 겪었어요. 가던 차 갑자기 보는데 멀쩡한 차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 차를 없애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제게요,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증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넘어집니다.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놓고도요, 또 복음보다는 내 주장, 내 입장, 뭔가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 안 보려고요, 그런 제가요 너무나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24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오직 복음하면서 내 거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만큼은 다른 얘기 웬만하면 안 하고 복음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부터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서밋 타임, 이 바울은요, 삶 집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서밋 자세, 바울 자체가 플랫폼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이 가는 곳에 파수망대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영적 전초 기지로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전도 선교 운동이요 폭발적으로 안테나 영답을 누린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본론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나에 대한 100%를 준비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현장에 대한 100%를 가졌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미래를 대한 준비를 100%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보니까요 이 바울이 나에 대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천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빛으로 하나님이 임했다니까요.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망대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와의 만남과 딱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요 저 바울 만나러 가라 하니까요 자기 생각 입장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막 하나님한테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바울의 지난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러 갔는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2, 3, 7, 5총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것으로.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단체가,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거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나니아하고 딱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른 소명,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 바울의 소명이 딱 만나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나의 여정이 딱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여정 가운데 절대 만남을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여정들 속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만남이 내 자녀가 아니라 제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전도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제자와의 만남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격, 외모, 감정 그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2, 3, 7, 5총종 세계 복음하는 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좀 안 맞아도 돼요. 안 통해도 돼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가 가슴에 맞다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건 나의 현장이, 그 만남이 딱 이 바울에게요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나의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로 세우는 나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절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과 제자와의 만남과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 만남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현장에 대한 100%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0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팀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뒤에 뭡니까?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고 여호와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보이니까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폭발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됩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오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누구에게 보낼까? 내 양을 누구에게 붙일까?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교회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진짜 전도 축복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본론 세 번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미래에 대한 바울이 100%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5인 1조가 팀이 됐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바울이요. 이들이 13장 2절부터 3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40일 동안 진짜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일 거예요. 아마 망대 전쟁하는 시간표이고 막 이상하게 일이 더 커지고요. 전에 제가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인간은 안 이랬는데 왜 인간은 왜 이러지?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왜요? 빛이 임하니까요. 막 어둠이 물러가니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깜짝 놀라면 안 돼. 그 뱀 있잖아요. 뱀을 머리를 딱 독사를 딱 자르면요. 안 움직이게 하고 계속 뱀은 움직여요.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독사는요. 물면 자기가 독을 보내는 조절을 한대요. 그런데 대가리를 잘린 뱀은 물잖아요. 독을 조절할 수 없고 있는 독 없는 독 다 내보낸대. 무슨 뭐가 좀 더 독해요? 죽어있는 독사가 더 위험해. 물고 나서요. 모든 독이 다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이미 대가리가 박살났다 이거 사단이요. 근데 막 꽈리 치고 막 움직이는 거기에 놀래갖고요. 어머나 세상에. 대가리가 박살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이 뭡니까? 분쇄기로 갈아버린 거예요. 물 수 있는 쪽에 흔적조차 없으면 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아버렸다니까요. 그 갈아 만든 거를 만들어서 찰흙으로 뱀 형상 만들지 말고 갈아버린 거예요. 자꾸 갈아버려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승리한 저 여러분들 말씀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기도드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뭐예요? 일과 사람과 장소가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교회 사건을 하나님 터뜨리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하려면 하나님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그러는데 우리는 일, 사람, 장소 다 준비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모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죽전과 용인과 경기도 수도권에 역사하는 모든 곳에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팀이 딱 만들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이 또 보니까요 안수하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로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파송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은요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파송자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성령의 인도 속에 결론으로 우리는 40일 동안 내가 치유되어지고 관련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움직일 사람입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서 꼬신다고 여러분 꼬셔질 사람들입니까? 안 되잖아요. 먹는 거 돼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심지어 내 자녀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은영이 마음도 내 마음 내가 사기 힘들다니까요. 왜요?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을 도로 살아가는데 뭐 부모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마음대로 된다면 그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픈 거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요, 말 안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죽으면요 말씀 따라 갈 텐데. 근데 오늘 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니까 절대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먼저 세팅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라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 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은 그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 생에, 내 삶에,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속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무 상관없다. 재앙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당신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그 양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살림을 누가 꾸려 나가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살린 살림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때가 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또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다스림, 그 영역의 제한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요 제한이 없어. 우주 만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 사단, 마귀, 귀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땅의 정부와 육신 세계와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것도요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불신자가 왜 이렇게 잘 사냐? 불신자가 왜 저렇게 안고 사고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엘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기도드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참새 한 마리도 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우신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외로운 일, 원방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그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편안한 길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길로 2, 3, 7, 5총 정도를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뜨덕 바꿔야 돼. 왜요?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것밖에 못하니까요. 하나님이요 2, 3, 7, 5총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작정은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기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지? 하나님이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 목적을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찬양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연약하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저도 한 번씩요, 때에 따라서 은영이한테 이래 말했다가 저래 말했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언제는 된다 하고 언제는 정영이가 불평원이 막 생겨. 그래 말이야. 사실 은영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관성 있게 쭉 해야 되는데 언제는 된다 했다가 아빠 마음이지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 말이야. 이게 바꾸는 게 잘 안 돼.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딸을 맞춰야죠. 왜?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딸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 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가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재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 하나님과의 절대 만남, 제자와의 절대 만남, 또 현장에 대한 절대 만남이 회복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